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를 잘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신 후에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벌그룹 회장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인물이 죽음과 함께 남기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는 후손들, 후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 앞에 세우게 될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땅속에 누워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비문에 새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는 이 문구는 그 땅에 지금 누워있는, 고인이 되어서 누워있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써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무덤을 찾아와서 성묘하고 또 추억하기 위해서 또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 말씀을 이렇게 남겨달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고 삶의 지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그렇게 남기신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듣던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그들이 살아낼 믿음의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남겼다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의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사랑하며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사랑 한번 해볼래? 사랑하면 좋겠다 하는 약간의 부담이나 또는 권면 정도의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빨간불이면 멈추어 서고 파란불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신호등을 잘 지키죠. 왜 그런가 하니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는 안전한 교통 운행, 또 평화가 있고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 없이 누리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정한 그 법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법규와는 훨씬 더 초월하고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당장 벌금 딱지를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잘 지키면 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저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닌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선택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계명을 누가 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계명을 가진 그런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다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조차 한 가지도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을 가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매주 매우 의미심장한 오늘 이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 계명을 우리가 가슴으로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계명을 듣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지표, 인생의 지표가 되는 그런 주신 말씀을 다시 듣는 날이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큰 걸음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결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나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계명을 붙잡고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날이 오늘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다시 달려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라도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다 바치고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새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단순히 이것은 계명이다 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선각자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그 어떤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모두 한결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남겼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 이전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살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새 계명이다라고 하였을까요? 과연 무엇이 새롭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내용이, 사랑의 방법이, 사랑의 대상이 새롭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을 새 계명이라 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을 새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누렸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스승의 사랑, 선배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의 레벨을 높이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 사랑의 수준으로 높여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하긴 하는데 막연히 사랑하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담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벽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허물을 보아도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하며 저 사람의 허물을 안아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로 한번 예수님 사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뜻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따라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었습니다. 쓸데없는 헛수고라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책망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요, 같이 따라하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죄가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사람 행세조차 잘 할 수 없는 억눌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사람 구실조차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로 나오라 앞으로 손짓을 하며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앉으시며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보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계명이요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유언처럼 비문처럼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가슴이나 내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남의 허물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를 한번 비난하였으니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첫걸음을 출발하였습니다. 대단해서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결단하는 첫걸음이므로 그것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할 때 목사입니다. 사랑할 때 성도입니다. 사랑할 때 아버지요, 사랑할 때 어머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장로입니다. 사랑할 때 권사요, 사랑할 때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참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걸음을 뛰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계명을 다시 받는 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항상 끝날까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동력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하는 지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내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먼저 다시 듣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주저앉아 있는 많은 그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하나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을 보고 달려가며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외치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찬송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상하고 갈급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 치료하고 있는 가정들, 회복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찾아가셔서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상한 10년 가운데는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